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영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전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감추지 말고 주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가치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 서게 하옵소서. 나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사오니 주님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절대로 껌딱지처럼 붙어서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헛된 세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눈과 귀를 열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비로운 세계와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옵소서. 모조리 오늘 영만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전에 섰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은 새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에 주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시고 내일은 내일의 희망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손길을 이 시간에 잡아 주실 것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고 그 아들 야곱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요셉, 손자 요셉에 관한 것도 성경이 장수가 모자랄 지경인데 야곱은 굉장히 적은 분량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 못한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옮겨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다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이삭의 비전이라든지 이삭의 신앙이라든지 이삭의 그 역량이라든지 이삭이 가지는 그 믿음이라든지 이것이 그 선조들과 그 후손에 못지 않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계속 새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삭에 관해서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뒤져보다가 오늘 말씀 끝머리에 다시 또 한 번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삭이 단을 쌓고 처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 존전에서는 그 은혜를 입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쌓은 단은 그 첫 번째 쌓은 단은 성경에 기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단은 아주 생명과 직결이 되는 단입니다.
지난번에 죽을 뻔한 모리아 산에 희생제사 대신 살아나서 이삭은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인배예요. 성격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이 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음 줄에는 야곱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요셉이란 뜻은 또 하나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내성적인 아버지가 그러하듯 아들 중에 괄괄한 에서 맏아들, 그때는 맏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장자는 그가 아니에요. 고전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물을 파는 이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이 이삭이 우물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나도 우물을 팔 수 있을까? 나도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예,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생명수예요. 이삭의 가슴에 품은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슴에 품었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에게 희망과 꿈을 걸으시고 세상이 다 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족들을 절대 옮기지 않으세요. 왜? 가나안 땅은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거기에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야. 여기에는 당신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길러내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절대로 가난해서 절대로 옮기지 않으세요. 항상 그곳에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기르는데, 저는 하나님의 꿈을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나요. 우리처럼 이런 꿈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꿈이에요. 전에는 성천의 의미도 잘 몰랐고 고난 주일이면 예수님이 채찍 맞는 것만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성찬식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우리 다 같이 흘려요. 저 피와 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 나라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야말로 골로 갈 뻔했구나. 아까 우리 강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아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에요. 우물 파는 이삭은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삭의 비전과 신앙과 역량과 꿈과 하나님의 꿈과 자기의 꿈이 다 들어있는 행위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아비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한 세상 살아가요.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다르지요. 아주 달라요. 그들은 어디에 살아도 똑같이 흉년도 당하고 마누라를 뺏기는 수모도 당하고 가지가지에 어렵고 험난한 고단한 인생을 다 삽니다. 이삭이 그중 편안한 세월을 보낸 것이야.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이나 요셉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단한 여정을 걸어가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전혀 몰라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 우리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왕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몰라. 눈에 보이는 세상면을 하나도 몰라. 근데 이들이 전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못 얻었어. 이 땅에서는 한 떼의 땅도 못 얻었어. 하나님께서 수많은 헤일 수 없는 자손과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내게 줘. 그냥 밭대기 무슨 투마지기, 다섯마지기, 열마지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 전부를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전체를 차지하기는커녕 와이프 사라가 누운 땅 막벨라 동굴에 자기 몸을 하나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자기 몸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그 땅을 그저 조그만 땅 하나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시작이 돼요. 가나안을 다 얻게 되는 하나의 모멘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몸을 눕히지만 하나님께는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그 후손에게 베풀어 가시는 산 역사를 그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같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서 가슴에 꼭 그 꿈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나안 땅을 나와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셨지. 하늘의 별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강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무슨 땅덩어리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 그것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거기에 속한 백성 하나와 세상 사람이 앞만 싫으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 말했죠.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다. 왕과 대통령이 치리하여 법과 질서로 다스리는 것. 그러나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그 백성들이 각 지파, 족속, 방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셔서 회개하고 중생하여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물론 세상 말씀도 다 듣고 준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회에 속한, 장자에 속한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 나라의 법을 이 세상에서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나라가 없는 줄 알고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도 벌벌 떨면서 하면 조금 봐주시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한 이전에 나와 회개한 이후에 나의 경계선이 하나 있어.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나를 저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지도 못해. 옛날에 하던 세상 일을 다시 못하게 해. 하려고 하면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걸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 십자가 넘어서 저기에 있는 세상도 내게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온갖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들을 짓지만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짓게 돼요. 안 짓는다고 거짓말해요. 다 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곧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 들어가서 씻고 귀도 씻고 눈도 씻고 마음도 씻고 그리고 죄를 져도 다 넘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다 꼬꾸라져 넘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전까지 안 가요. 저는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내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부모에게서 믿은 사람과 나중에 별짓 다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어도 전자의 부모로부터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앙을 좀 듣고 보고 물려받은 사람은 갈 때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신앙의 부모가 돼 주어야 세상에서 내 자식이 갈 때까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내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은 최소한 5년 내지 30년, 40년 저와 같이 오면서 저는 세상에 친구도 없고 형제도 다 없고 저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저와 같이 가는 장로님이 제게 힘이 되어주셔서 30년 목회 큰 대가 없이 왔습니다마는 제게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이에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여러분이야. 처음에는 어디 무슨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왔나. 처음에는 어디서 황야 이리같이 하나도 제대로 무슨 정리되고 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고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번복이 된 모습으로 처음엔 들어와요. 보통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날은 이 세상 지금 어디 마음대로 놀다가 온 인간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저밖에 잘난 것 없는 인간인지 별 꼴 보기 싫은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부르셔서 불안당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만하거나 잘난 척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자기 딸이 혼인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리고 막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일 어쩌면 좋아요.
그걸 그렇게 보냐? 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창조 다 끝내셨는데 지금도 하시는 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이야. 그 아이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너는 신앙으로 길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그랄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1년에 2번 비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슬과 비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과 비를 주지 않으셔서 다 말라 비틀어져 가뭄이 심해서 온 가족과 집안과 짐승이 다 몰살하게 되는 형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라고 작정하고 그랄까지 왔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이 땅과 이 가나안 땅과 수많은 자손과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내게 강한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꿈이 누군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야. 구약에는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내 눈엔 다 보여. 여기서도 보여. 이삭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쪽에서도 메시아가 보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꿈에도 그리운 그분이 보여. 제가 가끔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 여한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거기 가면 주님 볼 수 있겠지. 눈으로 보는 거,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 같이 확실하겠지. 지금은 그저 그리움에 젖어서 보지만 생각하지만 그때는 눈과 눈으로 마주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리라. 제가 천국의 소망을 품은 것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건 무서워서 잘 모르겠어요. 죽음도 무섭고 거기는 육체가 없는 영체들이 천사와 같은 영체들이 걸어다닌다는 말씀도 사실은 좀 무서워요. 제가 모르는 세계니까. 다만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나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배고프고 춥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오는지, 내가 얼마나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사는지 아시는 주님이 계신 것. 저는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흔을 갖고 천국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못자국의 상흔을 갖고 계신다 그래. 왜 갖고 계실까?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발에 상처 만져보고 저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번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무서워요. 그 많은 날 뭐라고 지내지 우리가? 성경에는 그 특별한 노래가 있다 그랬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그래서 천국에서는 많은 찬미로 교회가 말씀은 없애버리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복음 선거하고 난리 부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충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밤낮 영원을 지내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은 회개할 때야. 지금은 골고다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이전에 나를 회개하고 이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시절이야.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주여, 이제니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의 존전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어디나 지옥이야. 저를 정결케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시고 영혼까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삭은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랄 지방에 온 가족과 짐승과 다 데리고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랄 지방에서 뭘 했냐?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농사 그 흉년에 이삭이 얼마나 그 농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 자그마한 순종, 여러분 성경에는 물질의 복을 많이, 특히 이삭이 가장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들도 다 부자였어요. 근데 이삭은 특히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왜? 하나님의 꿈이 인간으로 인해서 좌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소떼나 양떼, 자기의 본 직업인 유목 그것도 너무 많게 하셔서 성경에 보면 소떼 잔뜩, 양떼 잔뜩, 노복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가 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 말 들어요. 우리 컬피탐은 교회 떠나고 컬피탐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목사 안수 받으셔서 한국 저 피난 가서 목회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한국에 계실 때 어머님께서 목회하시고 미국에 오셔서도 목회하시고 제가 평생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나가는 걸 좋아를 안 했어요. 나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엄마 때는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왜 그렇게 싸우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더라니까. 어머님 하시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저 뒤쪽에 가서 여자끼리 다투는 소리, 남자끼리 주먹질하는 소리.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 맨날 우리 어머님은 아니시지만 정말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맨날 11조 내라 뭐 내라 이런 말 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정말 교회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말씀을 길어 올려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가 교회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나는 교회에서 그 생명수를 길어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말씀의 생명수 우물을 오늘도 죽으라고 파고 또 파고 또 파요. 제가 10년 전에 팠던 우물은 깊이가 한 1m 정도 됐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의 우물을 파는 일인데 처음에 목회 한 10년은 말씀의 깊이가 한 1m 정도, 한 20년 하니까 한 20m 정도, 30년 하니까 말씀을 길어놓은 우물의 깊이가 한 50m 정도가 되는
그런 걸 느껴요. 전에는 저도 어렸고 여러분도 어렸어.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뭔지도 몰랐어. 자꾸 여기에 한 줄도 거리지 않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서 성찬식에 흘리는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저 좋아라고 해거리는 부활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시간이구나 하는 희열과 감사를 느끼게 됐어.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고난주일은 제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날이에요. 부활절 되기 전 사순절 40일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기뻤던 적이 없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365일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고 재수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365일 하나님이 주신 날, 어떤 날도 제게는 소중하고 제게는 귀하고 제게는 생명수를 퍼올리는 날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 어디 있어? 그는 왜 가나안을 안 떠났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촛대를 절대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땅을 왜 떠나? 내가 왜 떠나?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왜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기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무지한 복을 베푸시고 시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아져도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의 첫째는 그럴 사람들의 시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종들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면 그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너는 여기서 나가라. 그것까지는 모자 실력 행사를 하는데 이삭이 먹어야 하는 우물을 다 쓰레기로 덮어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다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때 족장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을 찾는 일이었어요. 우물을 낳는 일이었어요. 그 어느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500m까지 파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 문제는 물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이야. 그 모래땅 그 속에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지금이야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이야. 또 하나는 그 수량이 또 문제야. 그런데 애써서 우물을 하나 그것 가지고 온 식구들, 부족들, 자기 온 가족들, 짐승까지 전부 다 그 우물을 먹는데 그걸 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나가라고까지 말했어. 족장이 가지고 있는 이 우물은 생존,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걸 덮어버리고 그것을 해방하고 쓰레기로 덮어버리면 다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면 떠나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것은 성도들의 족장이 우물을 반드시 발견해서
그 가족과 짐승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직자들은 이유가 없이 생명수, 말씀에 있는 깊은 생명수, 수량이 풍부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기로 올려서 먹여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못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육신의 물을 못 먹어도 죽지만 영적인 생명성, 말씀을 못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분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본래 이 온라인이나 이 전파를 타고 들리는 말씀은 왜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은혜가 되지 않느냐. 똑같은 걸 설교를 해서 차권사님이 녹음을 해가지고 매주 들려줘요. 저희 교회 다시 보내요. 그런데도 그것을 들으면 그렇게 이 현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은혜가 별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서 변하게 해요. 근데 여기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여기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목회자와 듣는 분과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성령님의 큰 역사 안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그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전도 전략을 우리가 인원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5초 내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해서 5초 내로, 5초인지 5분인가? 5초 내로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개 쏙 들어와요. 우리도 전도 전략을 그렇게 한번 쓰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히 깨끗이 단순하게 핵심만 간단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가장 잘못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요, 이 설교에 두셨어.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돌아봐 주시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 두셨기 때문에 설교가 딱 핵심만 알아듣게 하고 핵심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에는요, 위대한 설교자를 하나씩 보내. 그 설교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세상 것들이 그냥 우물을 덮어서 쓰레기 더미로 쳐놓고 거기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그 살아계신 생명의 생명수를 못 나오게 어떻게 하느냐. 무슨 100년 때인가 종자의 기원인가 다윈의 종자 뭐 원숭이다 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부인하고 무슨 호모시리스가 뭔가 있다, 이 인간 원숭이 종류를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화된 존재입니다 하면서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수를 흙과 쓰레기로 덮는 행위야. 이삭의 생명수를 그때로 덮어버려. 게다가 이단들, 게다가 무당들, 게다가 무슨 불교, 유교, 무슨 온갖 잡신들, 그런 것들을 믿고 빌고 싹싹 빌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이삭의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 흙으로 쓰레기로 다 덮어버렸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비칠거리는지 몰라.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 제 목사 친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교회를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교회는 날마다 노인들밖에 있는데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
교회는 점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 목사 되는 거 뭐 목사하겠다고 나서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 교수까지 있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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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또 하나 항상 부흥을 남겨두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 많이 모여서 북치고 나팔치는 것이 아니야. 부흥은 우리 속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갑자기 회개해, 갑자기 미친 것 같이 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들어와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 1980년도 펜시콜라 교회가 펜시콜라 교회가 그랬어요. 갑자기 수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람에 거기 모두 다 그날 예배가 끝나질 않아. 사흘이 일주일이 가도 끝나질 않아. 그래서 그 주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다 펜시콜라에 가서 다 설교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그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미국을 덮었는지 몰라. 뭐 교회가 망한다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늙은이들만 남아서 교회는 점점 사라진다고? 천만에. 그래서 제가 목사들 만나면 그렇게 목사들도 빈정빈정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퇴하려면 꼽아보면서 이제 은퇴하면은 뭐뭐 하겠다는 말을 하면 그냥 저는 친구 목사들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기도들도 안 하고 해서 야 다들 엎드려 기도해. 거기가 어선 자리건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들이 어느 초소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도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옵시고 7천인 아니라 7만인 70인 여러분 15만 그 요한계시록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수많은 15만 문보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그냥 완전수라 그렇지 진짜 15만이 아니에요. 완전수야. 수많은 헤아릴 길 없는 수많은 성도들 어디다 왔을까? 남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영학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15만 15만 4천인가 15만 5천인가 제가 갑자기 숫자가 지금 화가 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말만 들으면 화가 나요. 너희들은 왜 목사가 됐느냐? 너희들은 왜 예수 믿느냐? 너희들은 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시선을 두느냐? 지금까지 교회가 세잔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도 안 나오고 모두 다 교회만 하러 다니고 목사는 설교할 때 기운이 하나도 없고 죽은 설교만 하고 사람들은 졸기만 하고 교회는 늙은 사람만 몇 사람 남아서 큰 교회들이 하루하루 맨날 문 닫아가고 재정으로 문 닫고 뭘로 문 닫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레 부흥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돼서 모든 죄된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냥 모이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흐느끼고 이런 부흥을 마련해 두셔서 19세기도 살리셨고 20세기도 살리셨고 지금 현대도 살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나 벌써 은퇴할 시간 넘었어요. 지금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참 문제예요. 은퇴하라고 밀어도 은퇴도 안 하고 저 민다고 제가 나갈 사람입니까? 또 저는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제 영혼 속에서 더 이상 제 말씀의 우물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땐 그만둘게요.
그만둘게요. 그때까지는 안 돼요. 생명수가 이 세상에 말랐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에만 해도 지금 뭐 15만 얼마 교회가 있대요. 주일이면 그 교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새벽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얼마나 양산돼서 쏟아나온지만 듣기도 싫어. 그냥 뭐 또 설교 안 해. 모든 사람의 반응도 그렇고 믿는 자들조차 그래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곤비하고 말씀이 없어서 곤비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돌려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셔요. 이런 말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그래서 교회는요, 그 생명수가 저장이 된 우물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과 철학과 문학과 무슨 온갖 것들이 막아버리는 흙과 진흙덩으로 막아버리는 그 우물을 다시 깨끗이 청소해야 돼. 무엇으로 청소하느냐? 말씀으로 청소해야 돼. 그냥 기도만 가지고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아니야. 청소해야 돼.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각자가 자기를 정결하고 애쓰고 힘쓰면 성령 말씀에 길을 잃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심리학자 말할까? 하루에 7만 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래. 난 7만 가지 뭔지 좀 몰랐지. 7만 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래. 크리스찬이란 그 근심에 사로잡혀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심을 안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너 나가라. 우물 다 메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기사 늘 봤지만 무심히 봤던 기사죠. 성경이요. 그런데 다투지 않았어. 그냥 그거 다 주고 떠났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팠어. 그러니까 거기 와서도 또 집어넣고 뭐하고 또 방해나. 또 다투지 않고 또 딴 데 가.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한 7번이나 이삭이 우물을 팠다 그래요. 그럼 그 우물을 지가 그 한번 팔려면 그게 어떤 돈과 시간과 능력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고 돈들을 보내고 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여기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는 제가 좀 직접 가서 좀 우물 좀 팠으면 좋겠어. 내 손으로. 정말 그러고 싶어 정말. 나는 본래가 그런 거 잘 안 믿어. 난 무슨 선교단체 무슨 단체 하면서 돈만 주고라고 받아먹고 애들 몇 명 사진 보내 끝인 거나 결심해. 그래도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가 영화를 관둬서 아직도 생명과 육체의 건강이 남아있으면 진짜로 거기 쫓아가서 걔네들 위해서 우물 파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해. 여러분들 옆에 끼고 가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해. 나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응? 그때 우리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같이 가자. 가서 우물 파자. 아프리카 가기 힘들면 우리 아무데나 가서 우물 파자. 말씀의 우물 파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서 너도 먹이고 나도 먹고 우리 다 살자. 응? 그래서 처음에 처음 우물 뺏겼을 때는 여기 성경에 보면 애색, 다툼이란 뜻이야. 그 우물에 이름을 짓고 양보하고 떠나. 두 번째도 또 뺏기니까 신나. 적대, 증오심이란 뜻이야. 거기다 그런 이름 짓고 또 양보하고 떠나. 셋째는 성경에는 그냥 3가지만 나와요. 르호봇. 또 르호봇에서만은
너무 이제 우물이 많아졌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기 다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방해하고 흙을 메우지 않아.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랬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고백대로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가 양보했는가에 대한 핵심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막 우리 생명, 우리 전체 생명이 달린 우물만 바라보고 막 그래서 아마 양보 못했겠지요. 근데 그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땅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팍 솟아올라서 온 식구와 짐승이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 것이에요. 그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 우물에 물이 나오는 그 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우물을 주시고 그것을 이삭에게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저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이번에는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일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만 그냥 말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 성경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감정으로 알려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머리로만 알면 아주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현실에 한번 푹 담갔다가 그 말씀 이렇게 꺼내내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내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럼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에 있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되리라.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한번 하자. 이게 중요한 말이 빠졌네. 누구든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이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이야. 근데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돼. 그래야 이삭의 우물이 우리에게 실감으로 생명수로 다가와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 없어서 막 고생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샘솟아 터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이 저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고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마지막 끝날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제단에 물 넣는 소리. 석양은 뉘엿뉘엿 가서 사람들은 이제 실로하면서 얻어다가 물을 먹어야 되는 일만 남았구나. 집에 가서 물 먹고 뭐 먹고 석유는 많아도 물이 귀한 지방이니 이제 물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 어쩌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큰 소리로 그 조용하고 세상의 실로한 물만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흘러가는 생수가 되리라. 우선 여기서 목마름을 좀 알아야 돼요. 목마른 자가 내가 목마른 자냐 아니냐. 목마른다는 게 뭐냐? 너무나 내가 죄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과 탐심과 이런 일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이야. 근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나를 좀 이런 죄 좀 안 짓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목마름이야. 이것이 없으면 회개에 이르지 않아요. 목마름은 필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수야. 말했죠. 저는 너무나 그 기간이 길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까지 생각했다니까. 너무나 막 삐삐삐삐 마르고 너무 그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병자같이 뵀었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저 죽을래요. 근데 안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마음 작정했는데 35살 나더니 갑자기 오셔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샘물을 제 속에 제 영혼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30년간 설교하고도 막힘이 없어. 성령이 길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목마름 이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목마름이야.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롭고 싶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 51편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쓴 시가 6편이 시편에 나와요. 51편은 거기 백미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저를 제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한참 부흥을 하는 교회, 한참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시간에는 성도들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서 주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다 손들고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쳐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강같이 얻으냐 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하지 말아요. 해봤자야. 저도 다 해봤어요.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때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뭐 자선도 해보고 교회도 나가 별짓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표를 의지하고 그냥 내 전 인격적으로 내 의지, 생각, 지성 다 하나님의 존전에 꿇어 엎드려 그냥 다 죽어. 개구리같이 죽으라고. 다 죽어. 내 성질, 내 생각, 주관, 뭐 잘난 척하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버리라고. 아직 설아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보기 싫은 꼴하고 댕겼는지 몰라. 그냥 다 죽으라고. 다 죽어.
인격도 주고 성격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날 때는 성령께는 내게 없도록 기도하라고. 그럼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의 거기에서 비로소 이삭은 처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26장 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니다, 24절부터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을 위하여 내가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만 했습니까? 이삭이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딱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한 얘기를 쭉 해오는데, 뭐 할례 언약, 또 화별 언약,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다 언급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삭과의 언약, 브엘세바에서 쌓은 단 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이 처음으로 담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는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땅. 어디? 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우리 죄인을 만나러 와주시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우물을 열심히 파고, 그 말씀의 우물을 서로 열심히 나누어 먹고 생명수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